할렐루야.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나요? 아멘. 예, 아멘이십니다. 예.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저희가 저녁에 보내드린 영상을 보게 되면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미라클.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그런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는 영어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 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두드러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몸을 긁고 이러면은 당연히 두드러기가 아직 낫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얼마 전에 이제 WBC가 있었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 베네수엘라가 우승을 했죠. 그런데 WBC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감독이 선수를 바라보면서 코를 만지고 그리고 선수는 그 감독의 코를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러면요. 제가 코를 만지는 거랑 이 야구 감독이 코를 만지는 거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게 뭐죠? 사인을 주는 거죠. 분명한 사인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그리고 또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합니다. 모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했던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표적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소생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의 이 표적 중 마지막 표적에 해당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표적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가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의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죠. 그 가정은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남매가 같이 살았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두 명의 남매들, 두 명의 자매들은요, 나사로를 제외한 두 명의 자매들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나사로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 뭐 한 단어만 있지만 영어에는 러브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사랑이라는 표현한 단어가 굉장히 무수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꼽자면은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형제간의 사랑 필리아,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신이 인간에게 하는 신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일까요? 필리아의 사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님,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친구 우리 나사로가 너무나도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셋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필리아가 아니라 아가페였던 거예요. 우리 아가페 사랑은 알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 흉내내지 못하는 사랑,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나사로라는 사람,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그것이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침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빨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빨리 우리 오라비의 병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긴박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죠.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의 이제 친한 친구의 딸이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딸이 계속 학교 갔다 와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당시에 춘천에서 가장 큰 병원이 한림대병원인데 한림대병원에 갔는데 이제 MRI랑 CT를 딱 찍었는데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급하게 서울로 달려가가지고 해보니까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대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떠냐 하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말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5일이라는 시간이 자기에게는 10년과 같은 시간과 같았다. 너무나도 괴로웠다. 딸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의사도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그리고 뇌 종양이래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감기 걸리고 단순히 이 알러지 때문에 막 가렵고 막 저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와가지고 치유해 주셔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냈고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틀이나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우리가 급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말 정말 긴급한 상황이에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급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지금 당장요. 급합니다. 본문에 이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해가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가는 순간에 이 집에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흘이 되는 시점에 와요. 이틀 동안 머무셨는데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바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기다립니다. 4일 동안 혹시라도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4일 동안. 근데 4일이 지나면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급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면 성경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인간의 기대와 희망이 0%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기대가 0%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yes일 수도 있고 or no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로 wait, 기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는 성숙은 없고요. 절망이 없는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없는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가운데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너머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이 0%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이제 인간의 가능성이 0%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이 원망이 섞인 이야기가 아닐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오빠가 갔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례도 치러야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금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장례를 이렇게 치르라 그러면 장례를 이렇게 치를 거고요.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유대인들의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육신이 부활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역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이 마리아도 유대인이잖아요. 마르다도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르다에게 한 이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정체성.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부활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어도 살겠고, 미래적인 부활이죠. 우리가 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사라졌을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킨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현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부활이 아니에요. 현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부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고 부활은 과거에만,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어?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을 믿었을까요? 현재적인 부활을 믿었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재적인 부활은 그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은 보리라. 여기서 우리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나에게 이걸 해주면 믿겠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면 하겠다. 조건부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보리라.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비슷한 말 같은데 달라요. 보여주면 믿겠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면은 내가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은 보겠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부활. 부활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우리의 삶,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봤을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스위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방에 이 불을 켤 때에 뭔가 이 뭐 전기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 이게 과연 불이 들어올까 말까 그렇게 하면서 스위치를 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불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서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에는 이 불이 스위치를 올렸을 때에 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스위치를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스위치를 올린 사람은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손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손으로 잡을 수 없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먼저 믿고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잡을 수 없어요. 그전엔 잡을 수 없었고 지금도 잡을 수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가 잡혀지지 않은 것들이 잡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땅, 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었고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홍해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열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저들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을 비교해 봤을 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은요. 부활의 능력을 현실로 작동시키는 스위치라는 것이죠.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갔을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어딘지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내 삶에 역사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 기독교 신앙을 가질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과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믿었을 때는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고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시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과거에 봤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시야가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과거에 내가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죠.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데 그 무서운 감정과 눈물 뒤에는요, 웃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여줘야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에는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무덤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요, 돌문으로 막혀져 있고요. 이 나사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명, 두 명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애곡하는 사람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Jesus was weep.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도 자기들과 함께 똑같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 하나님이에요.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요, 100% 인간, 100% 신으로 오셨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서러움과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세 번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기도합니다.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을 위한 눈물이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울어본 적이 언제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통해서 그 눈물이 렌즈가 되어서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이냐?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렌즈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저 사람이 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은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심겨진 곳에 주님께서는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처럼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요,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감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뱉은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상주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주들이 인사를 할 때에 마음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은 오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큰 슬프지만 기쁨이 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최대한 피해 보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순간을 피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극복해 볼까? 많은 종교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무덤에 돌문이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기도 후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마포 같은 걸로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이 나사로가요,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더 큰 신비는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5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어머,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갔어요. 한 가족에게 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그의 죽음을 안타까우며 슬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 너무나도 박수 쳐줘야 되고, 그리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 순간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과 맞교환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맞교환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꾼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생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나사로는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말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말은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죽음의 무덤의 근처에서 배회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죽음의 무덤에서 gat혀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음의 무덤에 있는 우리에게 나오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그 사건, 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야 일로 와봐. 얼굴 좀 봐보자.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자유를 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처음으로 내린 명령은 바로 그 죄 심판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죽는 거였죠. 죽음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죠. 죽는 걱정을 안 해도 살아가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을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 근처에서 항상 배회하는 것들이 모든 인류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죽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라는 그 사건은요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은요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와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이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무덤가에 앉아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러로부터 풀어내시고 자신이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며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거죠. 한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데스 산맥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고도가 난기류만 확 낮아지는 기분. 그렇죠? 저는 그 기분을 바이킹 타는 기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가 쭉 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만석이에요. 그리고 안데스탐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100m 아래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너무 당황했죠. 어떻게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신을 찾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요. 그 비행기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맨 앞에 타고 있는 아이가 깔깔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 아이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하하 한 번 더,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 저 아이를 혼낼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야,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데 괜찮니? 그러자 그 아이가 깔깔깔깔 또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비행기 맨 앞좌석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자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는 비행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종하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100m 상공에 높은 하늘을 날다가 100m 아래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전하시는 파일럿이 되시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m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비행기를 타고 100m 아래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겁니다. 부활을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은 두려워요.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도 슬프죠.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볼 수 없다라는 사실. 그의 인생, 그의 추억을 되돌려 봤을 때 너무나도 아쉬워요. 다시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카톨릭 교회의 십자가와 개신교회의 십자가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만 딱 있죠.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가게 되면요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보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차이점은 그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카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것은요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죽음이 두렵고 옆 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염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사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